천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과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또 그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진 이들일까를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좀 살피길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안수와 기도를 원하는 이 모습은 우리는 좀 익숙치 않지만 그 당시에 그 동네 풍습이에요. 즉 권위 있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내지는 조금은 뭐랄까, 무언가 조금 소위 말하는 수준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실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랍비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을 좀 이렇게 기원을 부탁드리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 귀한 랍비 예수에게 가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참 은혜의 고백입니까? 그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생각할 때 굳이 뭐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은 않지만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혹시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축복 기도를 좀 이렇게 원하고 했었어요? 네. 바라고 하셨습니까? 네. 예. 이것이 그 목회자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 이 기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주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그랬죠? 이런 예배당 하나만 있어도 너무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학교 예배가 있는 곳도 없었지만 없는 곳도 많았고, 그래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막 다 섞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애들은 정말 뭐 또 자다가 아주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자기도 하고, 그래도 누구도 허물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엄마의 작년 예배를 따라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의 풍조가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좀 많이 같이 있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아이들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그렇죠? 아니면 니들끼리 놀으라고, 그죠? 그 교회 안에 놀이가 많은 곳인지 그야말로 유아실이나 이런 곳에 쳐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가 애가 엄마 이러고만 왜 우리 이러지 않았나요?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야말로 옛말에 애들은 가라, 저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때 왜 이랬어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지난 주간에 딸아이에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엄마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너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배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줬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그 교회만 가면 너희들을 그 유치부실에다가 쳐놓고서 올라오면 혼내고 애들이 올라오면 막 무조건 가방 뒤져갖고 1,000원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너가 좀 이런 어떤 믿음의 이런 어떤 모범을 이렇게 이제 체득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또 뜻밖의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가면 내 집같이 활개치고 전층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공간만 빼면 나머진 걔네들 세계잖아요. 방석 집어 던지고 이불 쓰고 놀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가 자기 집인 것 같아서 지금도 가면 그렇게 또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는 하던데,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왕왕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했을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모범을 안 보였나?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옆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할 때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또 이렇게 모으면 또 부처님한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고, 이런 훈련을 참 유치하긴 하지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방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앞으로 안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두 집사님은 그래도 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목회자를 통한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소망했다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신앙인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현재의 이런 믿음의 약함이, 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이 간격을 벌리는 이런 행동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 이 부모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모습, 이 자체는 우리에게 큰 어떤 귀감과 도전을 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부모들이 나올 때의 그 마음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온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어떤 그 영향력을 소망했다는 이 자체가 또한 도전이 되는 게, 우리는 과연 예수께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지금 우리의 이 위치를, 또 내지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꾸짖어 버립니다. 아이들과 부모를. 왜 그랬냐? 방금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넘어온 이 내용에 보면 18장 3절, 4절,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있어서 4절까지 계속 그 이후에도 그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었느냐 할 때, 여전히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스타일로, 그래서 여전히 어린이를 경시하는 어떤 이런 사상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못 느끼는 이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대서 그렇게 금방 쉽게 안 알아듣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반발하는 건 더욱더 정상적인 거다. 왜? 하물며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정답을 대놓고 얘기해도 못 알아차리는 제자들을 본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도 아닌 주제에 우리가 너무 첫판에 성공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이다가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용납하고 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그 문을 열어줘라, 그 어떻게 보면 거부하였던 금지를 풀어줘라, 이런 뜻이고요.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절대 금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이들의 길을 절대 막지 말고 이런 이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특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었던 것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한 이 어린이에 대한 경시 사상도 있지만, 제자들 나름에는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피곤할까봐 걱정을 해서 예수님 생각과 무관하게 제자들이 알아서 지금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입장 생각하고 알아서 해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어린이여도 그야말로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를 만한 가치가 있고, 어린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가치 합니까? 영혼의 값은 다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 구령,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에 가득 차서,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영혼의 값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과 동일한 어떤 은혜의 무게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더하여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호의적이시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른들은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때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도 거품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하는 그 자체가 진짜예요.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좀 해봐서 아는데, 아이들이요, 자기가 좋으면요, 교회를요, 괜히 놀러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놀러 오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걔들 나름의 예배고요, 걔들 나름의 찬양이고 기도인 게 그겁니다. 싫으면요, 아무리 사탕을 줘도 안 와요. 애들은 체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특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죠. 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천국의 주인 된 자로서의 행동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니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한 내 관점을 들이내버리면 오히려 그 무지와 관점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늘 지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드렸던 내용대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애기가 나오자마자 원래는 이 둘을 따로 잡기도 하는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일부러 같이 잡았어요. 본문을.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젊은 관원이고요, 종교적 열심이 강한,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등의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안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거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주 귀한 어떤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런 물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한 건 매우 훌륭한데요.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조금 이 함정이랄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냥 선생님 니고데미처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단도직입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래서 구원을 일방적이고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마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거나 선행 등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사람이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던 건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극존칭적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세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랍비들과는 질적으로 차이나는 아주 훌륭하고 또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까 하면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다른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수많은 랍비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랍비들이 이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겐 영적인 공간이 있다. 영적인 이 충족의 공간이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인간에겐. 인간이 어느 정도 이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특별한 공간이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채워졌어도 이 영적인 특별한 공간이 메워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 다 채워진 것이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이게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에 결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면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부요와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아마 이 영적인 어떤 이런 특별한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제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보면 3절에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함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골탕을 먹고 좀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는 참 구별되는 좋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시긴 한데 선행이라는 조건 가지고는 영생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빙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은 알지 못한 채 구원이라는 그 목표점, 내가 원하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달할까 해서 나름대로 인간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구원을 모색하지만 거기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그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영의 감각이 마비됐어요. 영적인 이런 생각이나 사고력이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구원은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께서인데 자꾸만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느냐?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마. 그 선한 일, 즉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은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 거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그 하나님의 기준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 그 선행의 어떤 높이나 크기나 넓이나 깊이의 기준이 누구냐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는 얘보다 조금 착하니까, 나는 얘보다 조금 거룩하니까 의 차원이 아니라 워낙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죠? 넓이와 길이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하나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더 가까운 줄 알고 영생을 더 크게 내가 획득할 줄 알고 오해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가 키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 뻔히 구원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덮어놓고 내 나름대로 하면 백전백패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을 가고 그럴 때 우리 뭐 켜요? 운전하게 되면? 예. 그거 키면 쉬운데 아니라고. 나는 내비게이션 없이 가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앞으로 2발짝, 뒤로 5발짝 왔다 갔다 하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런 아주 뻔하고 너무 쉬운 이론, 이 원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내비게이션은 무시한 채, 그쵸? 보여주는 이 놀라운 계시는 무시한 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여기 가서 땅 파고 저기 가서 집 짓고 하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라 율법적 계명 수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되겠지 했지만 워낙 이 계명은 계명 자체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수행하기 이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더 이 구원에 그죠? 그렇다고 그 자체가 구원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어떤 계시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 스스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 원래의 목적을 좀 생각하고 그러고서 계명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만족시키고자 충족시키고자 계명을 지키면서 점점 네가 그야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이란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자기 전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명 지키는 거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인데 딱 어떤 자기가 봐도 다 지켰는데 아직 내가 영생의 확신이 없어. 뭐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겠어. 그래서 그것에 아주 주요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 랍비이신 예수께 찾아가서 딱 그 질문을 했더니 역시나 그야말로 쪽집게 랍비세요. 왜냐하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흥분했어요. 그게 내 전공인데 그럼 뭐 하나 지키면 될까요?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다 지킨 것 중에 뭐 하나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뭐 안 된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계명의 종류를 쭉 나열을 해 주십니다. 여기가 이제 그 원래는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 규명 이 순서는 약간 이제 뒤바뀌어 있지만 놀랍게도
이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영생에 도달하게 하는 계명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필히 수행해야 할 계명들이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굳이 여기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어떤 얘기를 했어야 돼요? 대인계명이 아닌 대신계명을 땅땅땅,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망령되 일컫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맞는데 갑자기 대인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 자체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신정국가 체제, 그 사회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철저했어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다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둘이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이게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라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역대기가의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 안에는 역대기는 이제 어떤 민족성, 그래서 너무 포로 생활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해서 영적인 어떤 이런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니까 야 너무 기죽지 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역대기에 썼다면, 열왕기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서 이 죄를 지은 자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당한 거야, 이렇게 막 꼬집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정신무장을 막 하고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몰라요. 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아도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감히, 여호와란 이름을 인간의 이 더러운 붓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자신명이 돼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발음도 막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자신명인데 그거를 이 발음과 무관하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쓰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여기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관들, 이 말씀을 필사하는 이들이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면 이 붓을, 그동안 쓰던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 이 먹물을 탁 닦고 다시 먹을 갈아서 그걸로 그냥 한 자를, 그 네 글자예요. 철자가. 이걸 사자신명이라고. 요 네 글자를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썼던 이 먹과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이 붓과 멋을 또 그대로 인간의 말을 쓸 수 없대서 또 이것을 또 막 빨아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그런 민족성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한테 이 수직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수평적인 어떤 경건이나 어떤 계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시했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이런 어떤 사랑의 대상에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너네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몇 번째지? 7번째인가? 마지막인가? 9번째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매주 10계명을, 그죠? 그래서 맞아, 마지막에 있는 그 정확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실 때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셔요. 그때 나온 계명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잘 안 넘어가네. 넘어뜨려 보려고 그랬더니 예, 어찌됐든 이 말씀 자체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어떤 이런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이웃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청년이 대답해요. 나 다 해봤는데요. 나 이거 진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영적인 그 공동, 그 구멍이 다 안 메꿔질까요? 난 왜 확신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말투로 얘기하니까 제가 다 시켰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말투를 조금 바꾸면 뭐예요? 아이 그 정도는 다 해봤죠. 내가 생각해도 나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지? 이런 식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이 그렇지 십계명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보세요. 별거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살인 아니야? 도둑질 무슨 소리예요? 내 이웃에 아휴 정말 계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 가시들이 얼마나 우리를 찔러대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완벽했길래 나 이런 거 다 지켜봤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계명은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초반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야. 형제 욕하는 것부터 살인이야. 그거부터 시작해 살인의 줄기가 동기까지도 예수께서 점검하시고 율법을 강화시켜 놨는데 그것조차 해도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자신만만해서 그러냐?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론을 이제 누구 말 맞다나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는커녕 그래도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한 가지를 알아야죠. 보통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러게요. 제가 열심히 지킨다고는 하였으나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치면 너무 죄송해요. 저는 저희처럼 저희는 한 가지도 못 지켰어요. 이랬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난 다 지켰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사실은 너는 온전하다고 너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계명 보이는 그 계명 자체에서도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어떻게 보면 그 영생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네 행동에도 네 계명 준수에도 여전히 온전하지 않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굳이 그래서 진짜 갈급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확증받고 싶었을 거예요. 너 정도만 하면 어디냐. 너 정도면 구원 1순위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할 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러고 말라고 하지 않고 나를 와서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이 청년이 보니까 22절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라면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치대로 보화를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천국의 가치로 보고 천국을 지향하는 자라면 마땅히 사실 물론 돈이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건 아닌데 천국의 가치로 보면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너무 아까워서 금부치를 이따만큼 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그냥 넌센스인데 그랬댔잖아요. 아니 왜 너는 아스팔트를 이렇게 잔뜩 뜯어왔냐? 그죠? 이거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아스팔트를 잔뜩 뜯어왔냐? 이게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그 금이 거기 갔더니 아스팔트를 왜 뜯어왔냐? 이런데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 보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양보하기 어려웠던 어떤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나는 헌금 안 아깝게 드릴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헌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질이 내 보화인지 내 나름대로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는 물질일 거고 어떤 이는 건강일 거고 어떤 이는 명예일 거고 어떤 이는 때로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어떤 계획. 예수를 따르려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서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늘을 바라보는 이익이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게 공로나 대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늘을 소망하는 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특히 여기에 다 팔아서 주라고 하는 것도 청천벽력인데 나를 따르라고 이 말이 이 청년에겐 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팔아서 나누는 건 그냥 그때 한 번 하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게 끝이 언제인 줄 알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반짝 은혜 받고 그냥 곧바로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게 뭐예요? 은혜 받고 바짝바짝 뛰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끝까지 장애를 견디면서 주님을 좇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구 말 맺거나 예배 한 번씩 드리는 거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자꾸 눈치 없는 목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죠? 말씀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그죠? 증인 생활해라, 교제 생활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이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의 얘기뿐 아니라 곧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다. 결국은 뭐다? 포기했다. 특히 그 포기했는데 뭐 때문에 포기했냐 하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아서 포기했다. 이 재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이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복이 예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게 복이요, 저주요. 우리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게 복이냐 저주냐. 우리는 악인이 흥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넘어질 뻔하였도다. 왜 저 사람은 고통도 없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고통도 없이 말년에도 너무 잘 되고 손 대는 것마다 척척척척 불어나고 자녀들도 이렇게 출세를 하고 아프지도 않고 갈 때도 9988 234 하고 뭔 줄 아세요? 99살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들죠. 와, 하나님 뭐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신다더니 불꽃은 뭐 나보다도 못 보네. 나는 다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저것도 못 봐? 근데 엄연히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에겐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약함 때문에요. 우리 건강하면요, 기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건강하면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근데 아프니까 누웠어. 근데 서러워, 막 서러워. 저 건강한 김 집사는 저렇게 팔팔 밤낮으로 뛰어도 돈을 저렇게 긁어도 안 아프. 난 뭘 조금만 하려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자, 건강해서 돈 버느라고 기도 못하는 사람보다 엄연히 아주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파서 울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혹시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것 같으면 잘 분별하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얘들은 따로 보려고 하면 따로 볼 수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어때야 하냐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고 자격을 갖춘 자고 어떠한 자가 천국의 주인일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는 일단은 한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또 진짜 어린아이들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 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찬송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마음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애들이 막 제가 이제 그 고난주간에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스마다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로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채찍 그래갖고 가서 채찍도 자기가 맞아보고 못도 만져보고 막 망치도 막 들어보고 막 이러는 제가 이제 면류관도 써보고 이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제가 그런 걸 했는데요.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슬픈 때 슬픈 척 하느라고 막 일부러 막 굉장히 슬픈 음악 틀어놓으면 조금 이렇게 하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것을 또 작년부에 해봐서 알아요. 근데 애들은요,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 아팠겠다. 예수님 아팠겠다. 어른들은요, 아이고 아팠겠지 막 주입하면서 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셨는가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심의 여지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복음의 이 장애물로 여기는 인간 그 어른들 굳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이 대 어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그 말씀에 대한 수용력 그죠? 그 순전한 믿음 등이 사실은 진정한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어떤 사람이 했던 이 얘기 속에 저는 원래는 이것을 다른 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에 강조를 많이 하고 집중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긴 하는데 마음 없이 내지는 내 열정만 담아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없이 무엇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비록 결과는 좀 미미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지 못할 만한 어떤 흐지부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가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이들이 입성할 수 있을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구원을 내 행위에 내 어떤 자랑거리에 대가로 삼으려 하였고 보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설령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좀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삼키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내 삶으로 행할 때에 이것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치게 어른스러워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치게 이해 타산적인 모든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기에, 또 하나님께 올인하기에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것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글 위에 비가 더 많이 내림같이 우리의 마음이 사막되지 아니하고 정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갈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